우리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길복교회입니다. 길복교회 우리 어린이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더 즐겁게 또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죠. 원래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부모님들이 쉐마의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가정에서의 온라인 예배가 아이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쉐마를 실천할 수 있는 또 훈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바른 자세와 바른 복장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들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격식에 또 매이다 보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할 수 있어요. 혹시 부모님들 예배 드리다가 아이들과 왜 자세가 이래? 왜 이렇게 바르게 못 앉아? 하고 야단치시다가 예배가 또 불편해지는 일은 혹시 생기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 우리 유아들과의 예배는 조금 더 격식이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찬양하고 그리고 봉헌을 드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학생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다과할 시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회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 그리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오히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가정 예배가 가정을 더욱더 화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회복된 에덴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온라인 예배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얼굴을 까먹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선생님들하고 가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만난 친구들도 있는데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고 그립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 김옥년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영상 여러분들 잘 봤죠? 그 영상 보시면서 몸가짐도 바르게 또 마음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나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나는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원래대로라면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대속의 은혜를 몸소 겪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에 어디에도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흩어진 곳에서 각자의 모양과 모습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든지 함께 하시어 주의 은혜로 모두가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8장 1절과 4절을 찬송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과 마음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서 우리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어 주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므로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바나바 밭을 팔아 친구들에게 주었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이 화면으로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좀 얼굴이 나오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다는 아닌데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나바 밭을 팔아 친구들에게 주었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여태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배웠고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자 목사님하고 작년 내내 이 세 글자 작년 내내 이야기했던 그 세 글자 누가 오셨다. 구약에서는 누가 오실 것이다 였고 신약에서는 누가 오셨다 이런 얘기였는데 누구였죠? 그래요.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합시다. 성취. 그래요. 성취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들은 그러면 이 예수님이 도대체 왜 메시아냐? 이 사람도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저 사람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였느냐?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할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땠어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드디어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변화됐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있었던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자들에게 또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기억해봐요. 오늘 배우고 있는 이 내용, 성경 중에서도 무슨 책이죠? 분명히 이제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없으니까는
뭐 반응들이 없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가야겠습니다. 분명히 뭐 아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목사님은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담은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도행전 맨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더라라고 이야기가 시작하고요. 그 다음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전파하고 가르쳤더라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2019년 작년 내내 목사님하고 1년 동안 마태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잖아요. 물론 많이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기억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죠? 딴 데 보고 좀 눈 돌리고 막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하나하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가는 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고 원하신단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 바로 제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전파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크게 세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죠? 설마 벌써 까먹은 겁니까? 1년 내내 했는데. 자, 다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셨던 일 세 가지가 뭐였죠?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심, 병 고치심, 복음을 전파하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가지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손을 일일이 대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전파하셨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 다시요.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린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로 정의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우린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누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살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려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자, 이것이 사도행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믿는 무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베풀고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물건들, 친구들이 또 맛있게 먹고 있는 거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겠어요?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똑바로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갖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돼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과 같이 또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었던 바나바와 같이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멋진 어른들로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다음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교회는 멋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고,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님을 좀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제자로서 그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교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욕심 부리지 않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가정에서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재물과 학위와 그리고 이루었던 모든 성취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귀한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 성경을 제1의 가치로 두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하루에 3장, 기도 5분, 찬송은 날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이 운동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교 가지 못하는 동안에 집에서 정말 신앙을 재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꼭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고향 길벗 채널이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주일, 수요, 금요, 교회 학교 설교 행사 영상 등이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헌금은 잘 모아두셨다가 다시 만나는 날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며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